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공간, 바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밤이 되면 도시를 수놓는 아파트의 불빛들, 저마다의 창문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을까요?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침묵과 외로움이 흐르는 공간일까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가정의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하늘 모델이신 나자렛의 성가정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게 맡겨진 사목자의 마음으로 가정이 메마름과 깨어짐, 버려짐과 슬픔의 장소가 되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제 목소리로 끌어안고자 합니다. 상처 입은 남편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부재하는 아버지들, 침묵 속에서 우는 아이들, 잊혀진 어르신들, 지쳐버린 부부들, 죄와 무관심으로 무너진 가정들. 오늘 저는 영혼의 목자로서 여러분 각 가정의 마음속에 신앙의 재단을 다시 세울 것을 간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이 사막이 될 때 먼지 속에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가정에서 더 이상 기도가 없고 축복이 사라졌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머물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성호를 긋는 습관은 잊혀졌고 가족이 함께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함께 복음 말씀을 읽고 주일 미사에 참여하던 아름다운 전통은 희미해졌습니다.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지 않는 곳에는 세상의 연기가 스며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에는 다른 이름들이 그 왕좌를 차지합니다. 제단이 없는 곳에는 서로를 향한 참호가 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이 제단에서 그 아픔을 보는 이의 절박함과 동시에 은총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이의 희망을 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역사상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돌로 지은 성전이 있기 전에 이미 봉헌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계약의 궤는 오베세돔의 집에 머물며 그 집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궁전이 아닌 나자렛의 비천한 집에 나타났고 바로 그곳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모든 가정은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열 때 나자렛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식탁은 감사로 축복받을 때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잠자리는 그 안에 부드러움과 순결, 그리고 신의가 있을 때 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꺼져버린 불꽃을 다시 지펴야만 합니다. 이집트의 우리 조상들처럼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집 문설주에 발라 이 집은 주님의 것이라고 신앙으로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세상의 많은 곳을 여행하며 희망 없는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밖은 아름답지만 안은 텅 비어있는 집들, 더 이상 기도가 없고 아이들은 성 요셉이 누구인지 모르며 성모님께서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집들, 성체성사가 아득한 기억이 되어버린 집들을 보았습니다. 그 버려진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영혼의 무언가가 부서져 내립니다. 가정은 교회에 뛰는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고통받고, 가정이 기도하면 교회가 다시 태어나며, 가정이 사랑하면 세상이 치유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인격의 친교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친교를 보여주는 표징이며 모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사라지고 이기심이 지배하며 각자 자신만을 위해 살고 텔레비전이 대화를 대체하고 소셜 네트워크가 서로의 얼굴을 대신하는 가정에서 어떻게 그 거룩한 친교를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분열 속에 살도록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은총은 어떤 파괴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안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그분을 다시 식탁으로 초대하고 성모님의 성화를 집 중앙에 모시며 다시 성수를 축복하고 잠들기 전에 십자고상에 입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작지만 하늘로 향하는 위대한 문을 여는 행위들입니다. 집이 황폐해지는 것은 생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갈라진 땅 한가운데서 강물이 솟아나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의 믿음의 행위, 하나의 겸손의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용서해다오 라고 말하는 것, 아내가 우리 함께 기도해요 라고 말하는 것, 아이가 엄마, 프란치스코 성인은 누구예요? 라고 묻는 것, 할머니가 묵주를 들고 오늘은 우리 가족 다 함께 기도하자 라고 말하는 것, 회복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충실함으로, 웅장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이론이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 말입니다. 저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정치나 경제가 아닌 가정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악마가 무언가를 파괴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아니라 가정을 먼저 공격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군대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여러분, 가정의 사제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첫 번째 교리 교사가 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계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부모님 여러분, 성녀 안나와 성 요아킴이 성모 마리아께 그러셨듯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가족 영혼의 깊은 성찰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내 집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예수 성심입니까? 벽에는 어떤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까? 식탁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갑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범을 보고 있습니까? 회심은 우리가 밖을 바라보기를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첫사랑으로 언젠가 제단 앞에서 우리의 손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그 거룩한 서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음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은 천사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로 이루어져 있다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도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나자렛의 성가정조차 실현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그분들은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하느님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침묵과 기도와 순종을 영혼의 언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폐허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외로운 곳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면 홀로 살고 있거나 가족이 헤어졌거나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제외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역시 당신의 방에 제단을 세울 수 있습니다. 촛불을 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성 요셉께 죄가 파괴한 것을 그분의 목수손으로 재건해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록 혼자일지라도 당신은 교회의 가족이며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 보편적 친교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 강론으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깨우고자 합니다.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시 서로의 얼굴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소파 밑에 떨어진 묵주를 집어들고 책장에 익힌 채 놓여있는 성경의 먼지를 털어내고 부엌에서 예수 성심초에 불을 밝히고 나가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배우자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단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가정은 다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라는 이 살아있는 제단으로부터 저는 현존하든 흩어져 있든 눈에 보이든 침묵하든 상처 입었든 여전히 충실하든 각 가정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 즉 불이 꺼지지 않기를, 먼지 속에서도 불꽃이 남아있기를, 굳어진 벽들 사이에서도 용서가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강론의 향로에 바칩니다. 단 하나의 가정이 하늘을 향해 얼굴을 돌린다면 하늘은 이미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단 하나의 식탁이 빵을 들기 전에 다시 축복받는다면, 단 한 명의 어머니가 다시 자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친다면, 단 한 명의 아버지가 다시 손에 묵주를 든다면 교회는 빛을 받아 다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안에서부터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리 있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버려진 집이라도 하늘에 잊혔다고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은 벽을 꿰뚫고 마리아의 부드러움은 가장 비천한 부엌에까지 이르며 성요셉의 전구는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서조차 축복을 내립니다. 침묵이 있는 곳에서 하느님은 말씀하시고 공허가 있는 곳에서 그분은 채우시며 균열이 있는 곳에서 그분은 재건하시고 사막이 있는 곳에서 그분은 생수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가정의 제단은 먼 이상이 아니라 계시와 교도권에 의해 지탱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빛 아래 계속 걸어갑시다. 바른 땅을 딛고 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영혼에 의해 영혼이 불타오르는 사람처럼 나아갑시다. 성경은 창세기의 첫 장부터 창조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축복이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이것은 피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거룩한 봉헌입니다. 가정은 낙원의 반영으로 태어났으며 우리가 신적인 계획에 따라 가정을 회복시킬 때마다 에덴의 무언가가 이 땅 한가운데서 다시 피어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듯 가정은 교회의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가정은 참으로 가정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들리고 기도를 배우며 신적인 사랑의 예표로서 사랑을 받습니다. 약한 가정들로는 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혼의 적은 성당의 중앙제대가 아닌 가정의 제단을 먼저 공격합니다. 가정에서의 기도를 파괴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증언이 약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를 끊으면 신앙의 전수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자렛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사셨다고 전합니다. 그 비천한 집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은 노동과 순종, 침묵과 부드러움을 배우셨습니다. 그분께는 궁전이나 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의 제단은 식탁이었고 성전은 목공소였으며 학교는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영원한 말씀께서 한 가정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다면 어찌 모든 가정이 하느님의 거처가 되도록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고통스럽게도 많은 가정이 더 이상 신앙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편안함을 우상화하고
헌신을 무시하며 희생을 경멸하는 문화의 식민지화되었습니다. 개인주의를 자유로, 파괴를 권리로, 영적 침묵을 진보로 제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의 재단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죽은 곳에서 그리스도는 그것을 부활시키실 수 있고, 재단이 무너진 곳에서 성령은 새로운 돌들로 그것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에서 가정이 교회적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힘주어 선포합니다. 가정은 단지 자연적인 유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사이며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용서할 때마다, 어머니가 자신의 피로를 봉헌할 때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그 가정 안에 현존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작은 행동이 아니라 성사적인 행위이며 가정의 전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늘이 땅에 쏟아집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시는 구절은 제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인간적인 기쁨의 한가운데서 회당이나 성전이 아닌 가족의 축제에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중재하신 분은 성모 마리아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신 분, 무언가 깨어지려 함을 아셨던 분,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아들이 멀어지는 것을 보는 모든 어머니에게, 남편이 완고해지는 것을 보는 모든 아내에게, 더 이상 기쁨이 없는 모든 가정에게 하시는 성모님의 간청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순종이 있을 때 비록 빈 항아리만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축제는 다시 태어납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저는 기도 중에 깨어진 가정들의 이름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버려진 부모들, 길을 잃은 자녀들, 원망으로 달아버린 결혼생활, 더 이상 귀 기울여지지 않는 조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마르코 복음 5장에서처럼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잠든 가정들, 잊혀진 약속들, 먼지 덮인 재단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께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제 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다시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소서라고 말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제 가족이 파괴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남편이 믿지 않고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저 자신조차 신앙을 잃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촛불 하나, 묵주기도 한 번, 고해성사 한 번, 문에 대한 축복 한 번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은총이 누룩처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힘으로 재건되지 않습니다. 성령께 대한 온순함과 인내, 봉헌된 눈물, 희망으로 가득 찬 침묵으로 재건됩니다. 카시아의 성녀리타는 폭력적인 남편의 회심을 위해 수년간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일하셨습니다. 성녀 모니카는 성 아우구스티노를 위해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교회의 학자가 싹튼 땅을 적셨습니다. 성 루이와 성젤리 마르탱 부부는 마리아님 모범으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를 교육했습니다. 그들 각자는 가정 안에서 살아있는 재단이었습니다. 각자 고통받고 희망하며 봉헌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가정은 세상을 위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필리피서에서 성 바오로가 말했듯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성체 성사적 차원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식사는 하늘의 잔치의 연장이 될 수 있고 모든 용서는 구원의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건하게 성호를 긋고 십자고상에 입맞추며 가정에서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본당에 기대지 마십시오. 교회는 식당에서, 침실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복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 거룩한 성찰의 순간에 여러분 각 가정의 구체적인 실천을 간절히 권고합니다. 은총은 몸짓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희석되고 가정의 재단은 소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도공이 매일 진흙을 빚듯이 겸손한 손과 작은 결정, 그리고 조용한 충실함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집을 다시 축복하십시오. 성수를 가지고 집안을 걸으며 문과 벽에 십자가를 그으십시오. 모든 구석을 예수 성심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봉헌하십시오. 주님,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께서 다스리소서라고 선포하십시오. 봉헌된 것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기적을 위한 비옥한 땅이 됩니다. 둘째, 기도를 다시 중심에 두십시오. 무릎 꿇고 1시간씩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잠들기 전 성모송 한번, 일어날 때 주님의 기도 한번, 주일에 가족과 함께 묵주기도 한번으로 시작하십시오. 혼자라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진실한 기도는 하늘 전체를 움직입니다. 셋째, 식탁을 제단으로 만드십시오. 소음을 끄고 기기를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빵을 축복하고 소리내어 감사하며 하느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십시오. 식탁은 몸을 살찌우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영혼이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넷째,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책장에 닫아두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자녀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시오. 다섯째, 용서를 가정의 거룩한 법으로 삼으십시오. 원한을 품지 말고 교만을 키우지 말며 치유할 수 있는 포옹을 미루지 마십시오. 미안해라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족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주일의 중심이 성체성사가 되게 하십시오. 성전의 제단이 여러분 가정의 제단을 새롭게 하도록 하십시오. 일곱째, 묵주기도를 가족을 잇는 은총의 사슬로 만드십시오. 마리아께서 들어오시는 곳에 악마는 달아나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곳에 가정은 굳건해집니다. 여덟째, 조부모님을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뿌리이며 살아있는 기억이고 신앙의 전달자입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참여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신앙 안에서 홀로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로 제단이 되십시오. 당신이 불 켜진 촛불이 되고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을 씨앗이 되십시오. 사랑으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모이고 구원받으며 들어 높여집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이 강론의 정점에서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 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제단 위에 저의 것이 아닌 저를 보내신 분의 부르심을 올려놓습니다.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내면의 집으로 돌아와 무너진 제단을 복원하고 꺼진 불꽃을 다시 지피며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서 다시 다스리시게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저는 위대한 행위나 완벽한 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열린 영혼으로 이렇게 말하기를 청합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가정을 소홀히 했고 신앙에 대해 침묵했으며 거룩했던 것을 먼지가 덮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죄가 부순 것을 제 손으로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제 집에 사시고 제 식탁에 머무르시며 제 침묵에 들어오시고 제 상처를 치유하시고 제 폐허를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고 있으며 그분의 시선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합니다. 꾸짖음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연민으로 모욕하지 않고 구원하며 소리치지 않고 부르시는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아직 봉헌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다시 집을 짓는다면 폭풍도 바람도 과거의 실수도 은총이 세운 것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동정 마리아, 가정의 모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마음의 언어를 아시고 어머니들의 한숨, 아버지들의 피로, 자녀들의 침묵, 조부모들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품에 안고 당신 아드님의 성심께 가져가시어 전구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이 영적 교감의 행위 안에서 영혼을 숙여 저와 함께 이 봉헌 기도를 바칩시다. 주 예수님, 비천한 집에서 태어나시어 마리아의 사랑과 성 요셉의 보호로 감싸이셨던 당신, 지금 제 집에 들어오시어 제 방들을 거니시고 제 침묵 속에 머무르소서. 제 상처를 치유하시고 제 죄를 용서하시며 제 가족을 회복시켜 주소서. 저에게 부드러움과 기도와 평화를 돌려주소서. 이 집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가족이 당신을 환영하게 하시며 이 제단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제가 다시는 당신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며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저희의 결정을 동반하시고 악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며 당신께서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당신께서 기도하셨듯이 기도하며 당신께서 사셨듯이 살도록 저희를 가르치소서. 아멘. 구세주의 보호자이신 성요셉, 신앙으로 일하고 지혜로 침묵하며 용기로 보호하고 지치지 않고 건설하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제 집의 수호자, 제 가족의 보호자, 제 발걸음의 중재자가 되어 주소서. 아멘. 이제 주님께 제 마음을 바치며 여러분에게 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빛이 모든 그림자를 몰아내시기를, 십자가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성체성사가 여러분의 양식이 되며 가정의 별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여러분을 생명을 주는 제단으로 다시 이끄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공간, 바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밤이 되면 도시를 수놓는 아파트의 불빛들, 저마다의 창문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을까요?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침묵과 외로움이 흐르는 공간일까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가정의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하늘 모델이신 나자렛의 성가정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게 맡겨진 사목자의 마음으로 가정이 메마름과 깨어짐, 버려짐과 슬픔의 장소가 되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제 목소리로 끌어안고자 합니다. 상처 입은 남편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부재하는 아버지들, 침묵 속에서 우는 아이들, 잊혀진 어르신들, 지쳐버린 부부들, 죄와 무관심으로 무너진 가정들. 오늘 저는 영혼의 목자로서 여러분 각 가정의 마음속에 신앙의 재단을 다시 세울 것을 간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이 사막이 될 때 먼지 속에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가정에서 더 이상 기도가 없고 축복이 사라졌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머물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성호를 긋는 습관은 잊혀졌고 가족이 함께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함께 복음 말씀을 읽고 주일 미사에 참여하던 아름다운 전통은 희미해졌습니다.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지 않는 곳에는 세상의 연기가 스며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에는 다른 이름들이 그 왕좌를 차지합니다. 제단이 없는 곳에는 서로를 향한 참호가 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이 제단에서 그 아픔을 보는 이의 절박함과 동시에 은총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이의 희망을 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역사상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돌로 지은 성전이 있기 전에 이미 봉헌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계약의 궤는 오베세돔의 집에 머물며 그 집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궁전이 아닌 나자렛의 비천한 집에 나타났고 바로 그곳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모든 가정은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열 때 나자렛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식탁은 감사로 축복받을 때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잠자리는 그 안에 부드러움과 순결, 그리고 신의가 있을 때 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꺼져버린 불꽃을 다시 지펴야만 합니다. 이집트의 우리 조상들처럼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집 문설주에 발라 이 집은 주님의 것이라고 신앙으로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세상의 많은 곳을 여행하며 희망 없는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밖은 아름답지만 안은 텅 비어있는 집들, 더 이상 기도가 없고 아이들은 성 요셉이 누구인지 모르며 성모님께서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집들, 성채성사가 아득한 기억이 되어버린 집들을 보았습니다. 그 버려진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영혼의 무언가가 부서져 내립니다. 가정은 교회에 뛰는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고통받고, 가정이 기도하면 교회가 다시 태어나며, 가정이 사랑하면 세상이 치유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인격의 친교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친교를 보여주는 표징이며 모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사라지고 이기심이 지배하며 각자 자신만을 위해 살고 텔레비전이 대화를 대체하고 소셜 네트워크가 서로의 얼굴을 대신하는 가정에서 어떻게 그 거룩한 친교를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분열 속에 살도록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은총은 어떤 파괴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안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그분을 다시 식탁으로 초대하고 성모님의 성화를 집 중앙에 모시며 다시 성수를 축복하고 잠들기 전에 십자고상에 입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작지만 하늘로 향하는 위대한 문을 여는 행위들입니다.
집이 황폐해지는 것은 생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갈라진 땅 한가운데서 강물이 솟아나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의 믿음의 행위, 하나의 겸손의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용서해다오 라고 말하는 것, 아내가 우리 함께 기도해요 라고 말하는 것, 아이가 엄마, 프란치스코 성인은 누구예요? 라고 묻는 것, 할머니가 묵주를 들고 오늘은 우리 가족 다 함께 기도하자 라고 말하는 것, 회복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충실함으로, 웅장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이론이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 말입니다. 저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정치나 경제가 아닌 가정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악마가 무언가를 파괴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아니라 가정을 먼저 공격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군대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여러분, 가정의 사제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첫 번째 교리 교사가 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계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부모님 여러분, 성녀 안나와 성 요아킴이 성모 마리아께 그러셨듯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가족 영혼의 깊은 성찰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내 집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예수 성심입니까? 벽에는 어떤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까? 식탁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갑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범을 보고 있습니까? 회심은 우리가 밖을 바라보기를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첫사랑으로 언젠가 제단 앞에서 우리의 손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그 거룩한 서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음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은 천사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로 이루어져 있다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도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나자렛의 성가정조차 실현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그분들은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하느님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침묵과 기도와 순종을 영혼의 언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폐허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외로운 곳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면 홀로 살고 있거나 가족이 헤어졌거나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제외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역시 당신의 방에 제단을 세울 수 있습니다. 촛불을 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성 요셉께 죄가 파괴한 것을 그분의 목수손으로 재건해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록 혼자일지라도 당신은 교회의 가족이며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 보편적 친교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 강론으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깨우고자 합니다.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시 서로의 얼굴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소파 밑에 떨어진 묵주를 집어들고 책장에 잊힌 채 놓여있는 성경의 먼지를 털어내고 부엌에서 예수 성심초에 불을 밝히고 나가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배우자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단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가정은 다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라는 이 살아있는 제단으로부터 저는 현존하든 흩어져 있든 눈에 보이든 침묵하든 상처 입었든 여전히 충실하든 각 가정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 즉 불이 꺼지지 않기를, 먼지 속에서도 불꽃이 남아있기를, 굳어진 벽들 사이에서도 용서가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강론의 향로에 바칩니다. 단 하나의 가정이 하늘을 향해 얼굴을 돌린다면 하늘은 이미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단 하나의 식탁이 빵을 들기 전에 다시 축복받는다면, 단 한 명의 어머니가 다시 자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친다면, 단 한 명의 아버지가 다시 손에 묵주를 든다면, 교회는 빛을 받아 다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안에서부터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리 있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버려진 집이라도 하늘에 잊혔다고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은 벽을 꿰뚫고 마리아의 부드러움은 가장 비천한 부엌에까지 이르며 성요셉의 전구는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서조차 축복을 내립니다. 침묵이 있는 곳에서 하느님은 말씀하시고 공허가 있는 곳에서 그분은 채우시며 균열이 있는 곳에서 그분은 재건하시고 사막이 있는 곳에서 그분은 생수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가정의 제단은 먼 이상이 아니라 계시와 교도권에 의해 지탱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빛 아래 계속 걸어갑시다. 바른 땅을 딛고 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영혼에 의해 영혼이 불타오르는 사람처럼 나아갑시다. 성경은 창세기의 첫 장부터 창조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축복이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이것은 피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거룩한 봉헌입니다. 가정은 낙원의 반영으로 태어났으며 우리가 신적인 계획에 따라 가정을 회복시킬 때마다 에덴의 무언가가 이 땅 한가운데서 다시 피어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듯 가정은 교회의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가정은 참으로 가정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들리고 기도를 배우며 신적인 사랑의 예표로서 사랑을 받습니다. 약한 가정들로는 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혼의 적은 성당의 중앙제대가 아닌 가정의 제단을 먼저 공격합니다. 가정에서의 기도를 파괴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증언이 약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를 끊으면 신앙의 전수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자렛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사셨다고 전합니다. 그 비천한 집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은 노동과 순종, 침묵과 부드러움을 배우셨습니다. 그분께는 궁전이나 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의 제단은 식탁이었고 성전은 목공소였으며 학교는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영원한 말씀께서 한 가정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다면 어찌 모든 가정이 하느님의 거처가 되도록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고통스럽게도 많은 가정이 더 이상 신앙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편안함을 우상화하고 헌신을 무시하며 희생을 경멸하는 문화에 식민지화되었습니다. 개인주의를 자유로, 파괴를 권리로, 영적 침묵을 진보로 제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의 제단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죽은 곳에서 그리스도는 그것을 부활시키실 수 있고 제단이 무너진 곳에서 성령은 새로운 돌들로 그것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에서 가정이 교회적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힘주어 선포합니다.
가정은 단지 자연적인 유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사이며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용서할 때마다, 어머니가 자신의 피로를 봉헌할 때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그 가정 안에 현존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작은 행동이 아니라 성사적인 행위이며 가정의 전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늘이 땅에 쏟아집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시는 구절은 제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인간적인 기쁨의 한가운데서 회당이나 성전이 아닌 가족의 축제에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중재하신 분은 성모 마리아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신 분, 무언가 깨어지려 함을 아셨던 분,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아들이 멀어지는 것을 보는 모든 어머니에게, 남편이 완고해지는 것을 보는 모든 아내에게, 더 이상 기쁨이 없는 모든 가정에게 하시는 성모님의 간청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순종이 있을 때 비록 빈 항아리만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축제는 다시 태어납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저는 기도 중에 깨어진 가정들의 이름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버려진 부모들, 길을 잃은 자녀들, 원망으로 달아버린 결혼생활, 더 이상 귀 기울여지지 않는 조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마르코 복음 5장에서처럼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잠든 가정들, 잊혀진 약속들, 먼지 덮인 재단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께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제 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다시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소서라고 말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제 가족이 파괴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남편이 믿지 않고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저 자신조차 신앙을 잃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촛불 하나, 묵주기도 한 번, 고해성사 한 번, 문에 대한 축복 한 번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은총이 누룩처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힘으로 재건되지 않습니다. 성령께 대한 온순함과 인내, 봉헌된 눈물, 희망으로 가득 찬 침묵으로 재건됩니다. 카시아의 성녀 리타는 폭력적인 남편의 회심을 위해 수년간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일하셨습니다. 성녀 모니카는 성 아우구스티노를 위해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교회의 학자가 싹튼 땅을 적셨습니다. 성 루이와 성젤리 마르탱 부부는 마리아님 모범으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를 교육했습니다. 그들 각자는 가정 안에서 살아있는 재단이었습니다. 각자 고통받고 희망하며 봉헌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가정은 세상을 위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필리피서에서 성 바오로가 말했듯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성체 성사적 차원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식사는 하늘의 잔치의 연장이 될 수 있고 모든 용서는 구원의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건하게 성호를 긋고
십자고상에 입맞추며 가정에서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본당에 기대지 마십시오. 교회는 식당에서, 침실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복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 거룩한 성찰의 순간에 여러분 각 가정의 구체적인 실천을 간절히 권고합니다. 은총은 몸짓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희석되고 가정의 재단은 소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도공이 매일 진흙을 빚듯이 겸손한 손과 작은 결정, 그리고 조용한 충실함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집을 다시 축복하십시오. 성수를 가지고 집안을 걸으며 문과 벽에 십자가를 그으십시오. 모든 구석을 예수 성심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봉헌하십시오. 주님,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께서 다스리소서라고 선포하십시오. 봉헌된 것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기적을 위한 비옥한 땅이 됩니다. 둘째, 기도를 다시 중심에 두십시오. 무릎 꿇고 1시간씩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잠들기 전 성모송 한 번, 일어날 때 주님의 기도 한 번, 주일에 가족과 함께 묵주기도 한 번으로 시작하십시오. 혼자라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진실한 기도는 하늘 전체를 움직입니다. 셋째, 식탁을 제단으로 만드십시오. 소음을 끄고 기기를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빵을 축복하고 소리내어 감사하며 하느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십시오. 식탁은 몸을 살찌우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영혼이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넷째,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책장에 닫아두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자녀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시오. 다섯째, 용서를 가정의 거룩한 법으로 삼으십시오. 원한을 품지 말고 교만을 키우지 말며 치유할 수 있는 포옹을 미루지 마십시오. 미안해라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족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주일의 중심이 성체성사가 되게 하십시오. 성전의 제단이 여러분 가정의 제단을 새롭게 하도록 하십시오. 일곱째, 묵주기도를 가족을 잇는 은총의 사슬로 만드십시오. 마리아께서 들어오시는 곳에 악마는 달아나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곳에 가정은 굳건해집니다. 여덟째, 조부모님을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뿌리이며 살아있는 기억이고 신앙의 전달자입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참여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신앙 안에서 홀로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로 제단이 되십시오. 당신이 불 켜진 촛불이 되고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을 씨앗이 되십시오. 사랑으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모이고 구원받으며 들어 높여집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이 강론의 정점에서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 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제단 위에 저의 것이 아닌 저를 보내신 분의 부르심을 올려놓습니다.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내면의 집으로 돌아와 무너진 제단을 복원하고 꺼진 불꽃을 다시 지피며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서 다시 다스리시게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저는 위대한 행위나 완벽한 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열린 영혼으로 이렇게 말하기를 청합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가정을 소홀히 했고 신앙에 대해 침묵했으며
거룩했던 것을 먼지가 덮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죄가 부순 것을 제 손으로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제 집에 사시고 제 식탁에 머무르시며 제 침묵에 들어오시고 제 상처를 치유하시고 제 폐허를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고 있으며 그분의 시선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합니다. 꾸짖음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연민으로 모욕하지 않고 구원하며 소리치지 않고 부르시는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아직 봉헌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다시 집을 짓는다면 폭풍도 바람도 과거의 실수도 은총이 세운 것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동정 마리아, 가정의 모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마음의 언어를 아시고 어머니들의 한숨, 아버지들의 피로, 자녀들의 침묵, 조부모들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품에 안고 당신 아드님의 성심께 가져가시어 전구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이 영적 교감의 행위 안에서 영혼을 숙여 저와 함께 이 봉헌 기도를 바칩시다. 주 예수님, 비천한 집에서 태어나시어 마리아의 사랑과 성 요셉의 보호로 감싸이셨던 당신, 지금 제 집에 들어오시어 제 방들을 거니시고 제 침묵 속에 머무르소서. 제 상처를 치유하시고 제 죄를 용서하시며 제 가족을 회복시켜 주소서. 저에게 부드러움과 기도와 평화를 돌려주소서. 이 집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가족이 당신을 환영하게 하시며 이 제단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제가 다시는 당신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며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저희의 결정을 동반하시고 악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며 당신께서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당신께서 기도하셨듯이 기도하며 당신께서 사셨듯이 살도록 저희를 가르치소서. 아멘. 구세주의 보호자이신 성요셉, 신앙으로 일하고 지혜로 침묵하며 용기로 보호하고 지치지 않고 건설하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제 집의 수호자, 제 가족의 보호자, 제 발걸음의 중재자가 되어 주소서. 아멘. 이제 주님께 제 마음을 바치며 여러분에게 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빛이 모든 그림자를 몰아내시기를, 십자가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성체성사가 여러분의 양식이 되며 가정의 별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여러분을 생명을 주는 제단으로 다시 이끄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공간, 바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밤이 되면 도시를 수놓는 아파트의 불빛들, 저마다의 창문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을까요?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침묵과 외로움이 흐르는 공간일까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가정의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하늘 모델이신 나자렛의 성가정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게 맡겨진 사목자의 마음으로 가정이 메마름과 깨어짐, 버려짐과 슬픔의 장소가 되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제 목소리로 끌어안고자 합니다. 상처 입은 남편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부재하는 아버지들, 침묵 속에서 우는 아이들, 잊혀진 어르신들, 지쳐버린 부부들, 죄와 무관심으로 무너진 가정들,
오늘 저는 영혼의 목자로서 여러분 각 가정의 마음속에 신앙의 재단을 다시 세울 것을 간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이 사막이 될 때 먼지 속에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기 때문입니다.